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날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신앙과 복음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 예배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세워진 복음을 듣게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이 유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전하신 성경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같은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말씀을 듣는 저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배우고 저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제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복음을 주셨는가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고 어떤 복음을 제자들에게 넘겨주셨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복음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원래의 복음과 일치할까요? 같은 복음일까요? 안타까운 사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복음은 오늘날 교회가 전하는 복음과 많이 다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의 주제를 묵상하겠습니다. 최초의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을 불렀어요. 예수께서 훈련시키는 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최초의 제자들은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12명의 제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있는가 하면 요한이 있고 또 안드레처럼 조용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기질의 사람들이 지금 12명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계의 교사가 되어야 하였으나 매우 다른 유형의 품성을 드러내었다. 다양한 천성과 생활 습관을 가진 그들이 부름을 받은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감정과 사상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참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12명을 부르셨는데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양육하고 교육시키는데 무엇을 일치해야 이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감정과 사상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얘기 아니에요? 12명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다 제각기 다른 성격과 기질과 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온 땅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하나로 연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12명이 다 제각기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뜻대로 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들은 하나로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복음, 한 진리, 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이 돼야 된다. 그래야 여기서 성령의 큰 능력이 나오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름받은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정과 사상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을 이루려면요, 감정, 사상, 행동이 일치되어야 돼요. 오늘 이 문제가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우리가 이걸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겠죠. 서로 다른 개성과 기질을 가진 사람들인데 어떻게 감정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하죠. 제자들에게 중요했고 그리스도 마음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했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리 가르쳐놔도 제자들이 서로 문제가 생겨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초대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아름다운 정신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필수입니다. 이거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합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연합을 이루시려고 목적하셨다. 그분은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을 당신과 연합시키고자 애썼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12명을 연합시키려고 하셨는데 그 먼저 누구하고 연합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리스도 자신과 연합시키려고 했었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정과 사상과 행동이 연합하려면요, 우리끼리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먼저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속에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감정과 사상과 행동이 하나로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성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을 얘기하면서 성화를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늘 아버지께 드린 주님의 기도 속에 그가 애쓰신 수고가 나타나 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저 12제자들도, 저희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분은 그들이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셨다. 무슨 뜻이에요? 결국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려면은 또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과 또 제자들이 하나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가 이루어져야 연합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화가 뭐예요? 내 뜻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굴복하는 게 성화예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성화예요. 그래야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12명 모두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감정과 사상과 행동이 하나로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죠.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이건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강력한 소원과 충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원과 주께서 주시는 그 충동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성화이고, 그렇게 될 때 연합은 자연스러운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은 열매입니다. 연합은 열매예요. 연합은 우리가 목적을 향해서 연합합시다 해갖고 막 목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연합은 열매로 맺혀지는 결과물들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상 봉사의 끝이 가까워졌을 때, 이제 예수께서 이 십자가가 가까워졌을 때 하는 얘기죠. 지상 봉사의 끝이 가까웠을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개인적 지도 없이 그 사업을 제자들에게 맡기지 않으면 안 될 것을 깨달으셨다.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누구만 남아요? 딱 12명만 남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지금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없어요. 이 12명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 12명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 지구 전체를. 예수께서 이 12명에 얼마나 신경을 쓰셨을까요? 정말 심각한 문제죠. 이 12명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리로 하나로 연합하지 못하거나 정말 성령의 감동에 굴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복음 전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 큰 위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12명을 바라본 그 눈은 정말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 눈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업을 제자들에게 맡기지 않으면 안 될 것을 깨달으셨다. 그리하여 그분은 그들을 격려하고 미래를 위하여 준비시키고자 힘쓰셨다. 그분은 그들을 거짓된 희망으로 속이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제자들에게 거짓된 희망을 주지 않았다고요. 너희들 앞으로 이 복음을 받으면 축복받을 거야, 잘 살 거야, 로마에서 인정받을 거야, 이런 거짓된 희망 안 줬다고요. 그분은 열린 책을 보듯이 장차 있을 일을 아셨다. 그분은 그들과 헤어져 양을 이리 가운데 버려두는 것처럼 그들을 남겨두고 가야 할 것을 아셨다. 이리 가운데 이 양들, 12마리의 양들을 지금 남겨두고 떠나시는 그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회당에서 추방당하며 투옥을 당할 것을 아셨다. 그분은 당신을 메시아라 증거함을 인하여 어떤 이들이 죽임을 당할 것도 아셨다. 따라서 그는 그러한 일의 일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일부를 말씀하셨다고. 일부. 왜? 다 말하면 큰일 나잖아요.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이 제자들이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일부만 조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은요, 무슨 예언이 있고 자동적으로 로봇가 만들어가는 자동적인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 선악간의 대쟁투, 하나님과 사탄의 대쟁투, 매 장면마다 아슬아슬한 투쟁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는 그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에 큰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한 일의 일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장래에 대하여 말씀하심에 있어서 그들은 장차 시련을 당할 때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을 구속주로 굳게 믿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리라는 것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하셨다.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예언에 대한 확신과 용기를 갖고서 계속해서 직면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을 주십니다.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들의 신앙과 마음이 잘 준비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환난을 통과해야 되니까 이들이. 사탄은 그 환난 속에서 초대교회 로마 황제를 움직여서 자극해서 이 12제자를 얼마나 공격했겠어요. 복음이 퍼져나가기 전에 12명을 다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얼마나 힘들게 했겠어요. 이 제자들이,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 무식한 제자들이 과연 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사도들은 세상에 결정적인 감명을 끼쳐야 됐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파돼요? 결정적인 감명을 끼침으로써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고 묵상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결정적인 감명을 끼쳐야 됐다. 그들이 과거 비천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로 그들의 가마가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될 것인데, 그래요. 베드로가 무식하다, 요한이 성격이 안 좋았다, 누가 문제가 많았다,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손상을 끼치는 게 아니라 가마를 증폭시킬 거라고요. 왜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옛날에 얘가 이렇게 쓰레기였는데 이런 엄청난 사도가 되었다. 거기서 사람들이 큰 감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한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교리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증가될 것인데, 이는 그 말을 듣는 이들의 마음이 그들에게서 보이지 않으나 여전히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구주에게로 인도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뭐예요?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이 전하는 그 기별을 통해서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시면 저런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감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경이로운 가르침, 용기와 신념의 말씀 등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 것임을 확신시켜 줄 것이었다. 사도들이 경이로운 가르침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놀라운 설교 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들의 용기와 신념을 보면 놀라운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용기와 신념, 가르침, 이것만으로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변화됐구나 하는 이 전격적인
결정적인 감명이 사람들의 가슴을 침으로써 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까요?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격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지금 이 문제가 빠져버린 거예요. 결정적인 감명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진리는 붙잡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을 낮추면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생명의 왕이셨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과 자신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이 하신 사업을 하였다고 선포할 것이었다.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의 확신과 믿음, 또 그들의 헌신과 생애, 이걸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 생애를 되돌아볼 때요, 제 주변에 지식이 많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보다 지식이 많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 또 강력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동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순수함이에요. 순수함. 이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사탄이 흔들어댈 때 순수한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떨어져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진리가 많았던 사람, 확신이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순수하지 않았을 때 사탄의 공격을 받고 흔들려서 떨어져 나갔어요. 순수함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따를 때, 복음을 전할 때, 설교할 때, 봉사할 때 그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 순수하다는 게 뭐예요? 순수하다는 게 내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내 뜻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함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내 양심에 호소하실 때 나를 내려놓고 굴복하는 것, 이것이 순수함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탄이 흔들질 못해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말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성장하고 견고하게 쓰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제자들과의 고별 담화에서 구주께서는 이미 견디신 고통과 아직 견디셔야 할 고통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자기 앞에 놓인 굴욕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굳게 하고, 제자들의 마음에 믿음을 굳게 하고, 왜 십자가가 오면은 지금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환란이잖아요, 이 제자들에게, 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겠어요. 이 12명의 제자들 아직 확실한 거듭남도 없는 사람들인데, 진리가 뭔지도 정확하게 보질 못하는데 이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환란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 옆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망치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굳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승리자에게 주어질 기쁨을 고대하도록 이끌고자 노력하셨다. 그분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의 제자들을 위해 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과 당신에게서 사랑과 동정이 흘러나와 영혼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며 사람들의 품성을 당신과 같이 변화시키게 되리라는 것,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된 진리가 나아가 정복하고 또 정복하게 될 것을 생각하시고 기뻐하셨다. 지금 예수님의 앞에 앉아있는 12명을 보면 정말 한심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양육이 되고 성장하고 이른비 성령,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가서 정말 이 세상을 진리로 정복하고 또 정복하면서 변화된 생애를 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셨다고요. 우리가 우리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제자로서 양육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만 보면 안 돼요. 이 진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저 영혼을 어떻게 양육시키고 어떻게 저 영혼이 굳세게 쓸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께서 앞으로 나타날 핍박과 박해를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살짝. 그러나 동시에 놀라운 희망을 제자들에게 또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승리할 거야. 너희들이 이 세상을 정복할 거야. 너희들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변화될 거야. 사람들의 성품이 달라질 거야. 너희들의 설교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그것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 영혼이 정결하게 되고 성품이 변화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승리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승리의 복음이 뭐예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승리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성품을 변화시키고 그 생애를 변화시키는 복음, 그것이 승리의 복음입니다. 이 승리의 복음을 받으면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이 되고 배려하고 도와주는 성품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간직하고 사십시다. 담대해야 됩니다. 주께서 세상을 이겼으니 우리도 이길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실패도 낙담도 하지 않으셨다. 그와 같이 제자들도 인내하는 믿음을 보여야 했다. 예수께서 이렇게 용기를 주고 예언을 주시고 다 보여주시면서 끌어가셔도 제자들의 믿음이 인내하는 믿음이래야만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분의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해야 하였다. 비록 그들의 길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에 의하여 방해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그분의 은혜를 믿고 결코 낙심하지 말고 모든 일에 소망을 갖고 전진해야 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저와 우리 모두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장애물이 나타날지라도 그 주님의 은혜를 믿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고 전진하게 된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길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어처럼 강물을 거스리면서 올라가야 합니다. 세상과 죄를 물리치면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게 가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넘어지실 때 다시 붙잡고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성도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 도성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대장 되셔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원래의 복음을 붙잡길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복음이 혼탁해져 있지만은 주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복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복음을 받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 앞에 굴복시키는 그 복음을 원합니다. 유혹을 물리치게 하는 복음을 원합니다. 세상과 죄를 이기게 하는 복음을 원합니다. 그 복음을 저희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길 소원합니다. 저희 마음에 믿음과 희망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용기를 그 마음에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Day by day, and with each passing moment, strength I find to meet my trials here. Trusting in my Father's wise bestowment, I've no cause for worry or for fear. He whose heart is kind beyond all measure gives unto
and pleasure, mingling toil with peace and rest. Every day the Lord Himself is near me, with a special mercy for each hour. All my cares He wants to bear to cheer me, He whose name is Counselor and Power. The protection of His child and treasure is a charge that on Himself He laid. As your days, your strength shall be in measure. This the pledge to me He made. Help me then in every tribulation, so to trust Thy promises, O Lord, that I lose not faith's sweet consolation offered me within Thy holy word. Help me, Lord, when toil and trouble meeting, ere to take as from a Father's hand, one by one the days, the moments fleeting, till I reach the promised land.